예수 그리스도 제22장 암흑의 배도 기간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 곧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설교는 그의 생애 동안에 이루실 사업을 전개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펼치는 시초가 되었다. 앞으로 설명드는 바와 같이 1년이 지난 즉 그 다음 해의 6월절에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시어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때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의 성역을 베푸셨던 마지막 해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사건 자체의 중요성은 연대의 중요성과는 다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일반 대중이 예수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있던 풍조의 전환점을 마련한 첫 번째 단계였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실은 그 사건 이전에 여러 번 예수께서는 불평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공격도 받았다. 그러나 이교활하고 악의의 참 비난자들은 주로 지배계급의 사람들이었다. 평민들은 그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사실상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는 그의 인기는 쇠퇴하기 시작했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셨던 마지막 해에 그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체질 가려내기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분리의 과정은 끝까지 계속되었다. 이 6월절 잔치에 참석한 예수에 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지배계급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적대 감정이 더욱더 악화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12서도 가운데 누가 잔치에 참석하러 올라갔는지에 대한 추측은 무익한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6월절 직후에 예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되었던 정탐꾼들과 첩자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감시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미행하면서 그의 모든 행동은 물론 전통적으로나 관례대로 지키는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일일이 살펴보았으며 그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감시했다. 씻는 의식,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던 6월절이 지난 뒤 얼마 후 아마 유대인들의 관원이 결정한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예수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전통적인 필수 요건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제자들은 물론 심지어 주님조차 그 당시까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생략함으로써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다. 바리새인 비난자들은 그러한 결점을 발견하였으며 그에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만일 할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가의 설명에 따르면 제자들은 부정한 손 즉 속된 손 방주에 표시된 참조 성구에 나와 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을 받았다. 마가는 제자들이 소홀히 하였다고 말하는 관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알기 쉬운 주석을 삽입해두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며라.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신체적인 불청결이나 위생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례상의 불결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더러운 손가락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속된 손으로 즉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의 모든 형식적인 의식에 있어서 빈틈없이 고집하였다. 의례상의 부정에 관한 모든 가능한 일은 유의하여 삼가야 했으며 그 결과를 규정된 시스템의 의식으로 없애야 했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느냐라고 질문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질문이 매우 날카로운 꾸짖음으로 들렸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랍비 유대 율법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예수께서는 반대 질문으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것임을 밝히셨다.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어 친히 위선자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적용시키셨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인간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교훈을 주셨다. 그는 이렇게 꾸짖고 나서 다음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예를 인용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며 극단적인 예로서 불효한 행동을 한 경우에 받게 될 형벌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 율법을 주셨으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아들이 그의 부모가 빈곤한 처지에 있는데도 돌볼 책임을 회피하는 편법.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전을 합법화시켜준 방패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율법은 완전히 대치되었다. 궁핍한 아비나 어미가 아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아들은 당신이 내게 구하는 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그러면 그는 그의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물을 주어야 해 모든 책임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다. 다른 책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 즉 개인 소유물의 일부가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것은 곧 그 재산은 성전에 헌납된 것이거나 적어도 교회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헌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헌납자가 특정한 기간 동안 심지어 그의 인종시까지 계속 소유하더라도 결국 관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재산은 종종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헌납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기부할 때에도 고르반으로 불렀다. 이와 같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불법적인 해로운 유전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단호하게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 덧붙이셨다. 예수께서는 직함을 가진 방문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며 무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율법 선생이 가르치는 교훈과 의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성나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례상으로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손을 뗀 음식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불결하게 된 음식으로 인해 더욱 더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주님의 교훈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비유적인 말이 아닌 알기 쉬운 평범한 말로 표현되었으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와 같이 여겨졌으며 베드로는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주님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단지 잠정적으로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신체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신체의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음식은 제거된다. 그러므로 입을 통하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입에서 나오는 말과 비교해 볼 때 일시적이고 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말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독점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성을 낸 줄 아시는지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를 더욱 심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나님 왕국에 관한 예수의 교리와 그 당시 부패한 유대교의 교리는 서로 타협될 수 없는 것이었다. 관원들은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의 대표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걸림이 되면 그들은 실족하며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나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께는 고의적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또는 계속 죄를 범함으로써 생긴 마음의 어둠 때문에 그의 뜻하는 바를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제의할 타협의 방책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휴식을 취할 만한 한적한 곳을 찾지 못하고 12사도를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떠나 페니키아 해안 곳 국경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곳은 이름난 도시인 두로와 시돈으로 널리 알려진 지방이었다. 이 지방 지경에 가까이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숙소를 정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허사였다. 이는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명성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미 퍼져 있었다. 그 이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예수에게서 병고침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지방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자가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히랍인이었으며 더 자세히 말해서 히라보를 할 줄 아는 이방인으로서 그녀의 국적은 스로보니게였다. 마태는 그녀가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페니키아인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었으므로 이 두 가지 설명은 일치한다. 복음서 역사가들은 이 여자가 이교도 곧 이방인 태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들에게서 특히 나쁜 평을 받고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께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의 말에는 주님의 권세를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충만한 모성애가 나타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치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애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사실은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였음을 증명해준다. 처음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단념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청할 만큼 더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그녀를 위해 바래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간청이 승인되자 조용해졌다. 사실은 그녀는 거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큰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제한 조치 하에서 그들이 파송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음에 틀림없었다. 그 여자는 귀찮게 졸라대며 가까이 다가와서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드리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측은하게 애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가혹하게 들릴지라도 이 말씀은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포함된 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였다. 여기에 개들이라고 번역된 원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대로 타락된 상태나 순전히 나쁜 것을 상징하는 떠돌아다니며 멸시받는 잡종개를 뜻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식탁 밑에도 앉아있도록 허용된 문자 그대로 작은 개들 곧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그러한 비유의 말씀에 대해 성내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에서 못마땅한 모멸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즉시 유추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논증과 강구를 동시에 나타내는 말을 하였다. 주여 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여 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강구는 즉시 응답되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는 그녀의 마지막 강구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녀의 칭찬할 만한 끈기는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고 낙담하더라도 견디게 해주는 신앙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그녀의 경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때에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 있는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축복을 더디 주시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는 예수의 목적을 통찰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여자의 신앙이 입증되었으며 제자들은 교훈을 얻었음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가 택함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으며 예수 자신은 택함받은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이해시켜 주셨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에게 알려질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행하신 성역은 그의 사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사도들이 행한 성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에만 국한되었다. 대가불리 지경 지방에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머물고 계셨는지에 대해 전혀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여행한 지역의 범위에 대한 기록도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동편에 있는 갈릴리 오수에 인접한 지역으로 들어갔다. 주님은 반이교도들인 우리 가운데 계셨으나 주님은 많은 자들로부터 영접을 받으셨다. 그들 중에는 저똑파리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고통을 받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파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보고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이같이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그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였다. 사람들은 예수께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명하셨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이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와 같은 병고침의 방법은 주님이 병고침의 성역을 베풀던 보통 방법과도 다른 것이었다. 다친 귀와 굳어있는 혀를 손으로 만지심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고 주님의 권세를 믿는 그의 확신이 더 커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퍼뜨리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경계하실수록 소식은 널리 전파됐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광야에서 또 4,000명이 배불리 먹음. 기쁨으로 가득 찬 무리들은 사흘 동안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런 철에 광야에서 노숙하는 데에는 그것에 따르는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음식이나 떨어졌으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봐 그들을 굶겨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큰 무리를 먹일 수 없음을 암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전에 많은 무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제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되풀이하도록 제언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나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명하시어 땅에 앉게 하셨다. 그 전에 행하신 것처럼 떡과 생선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다시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배불리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5,000명이 먹은 다음에 일어난 열광과 소동과는 달리 이 무리는 이중으로 축복을 받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표적을 구하는 저들이 다시 애워싸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의 서쪽으로 다시 돌아와 막달라와 달마누다 지방에 가까운 곳에 상륙하셨다. 이 두 마을은 사실상 달마누다가 막달라의 교회가 될 만큼 서로 인접하여 있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예수의 일행은 항상 경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만났으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사이가 나쁜 경쟁자들인 사두개인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 두 파의 사람들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그들의 힘을 한데 뭉쳤다는 것은 성직자들이 그를 대항하기 위한 기회를 얻고 가능하면 그를 죽이려는 굳은 결의를 가졌음을 입증해준다. 그들의 당면한 목적은 일반 백성들을 따돌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가 무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영향력을 없애려는 데 있었다. 그들이나 기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3번이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하였으나 3번 다 실패하였는데도 그들은 또 다시 덫을 마련해 놓고서는 그리스도께 메시아임을 입증해 줄 만한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와 비슷하게 사탄은 직접 예수를 시험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건방지고 불경스러운 요청을 다음과 같이 간결한 말로 분명히 거절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들추어 내셨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떠나가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용히 쉬지도 못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만한 곳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십이사도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 위에 계셨던 예수께서는 배의 방향을 북동쪽 해안으로 돌리라고 명하셨다. 배가 육지에 닿기 얼마 전에 그는 사도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의 기록에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서둘러 떠나왔으므로 제자들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떡 한 개밖에 없었다. 그들은 누룩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떡에 관한 말로 해석하였으며 그들의 부주의에 관한 꾸짖음으로 생각한 것 같다. 예수께서는 신앙이 약해 아직도 물질적인 떡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기적으로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경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리와 헤롯의 추종자들이 꾸미는 정치적 음모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예수의 일행은 첫 번째 기적으로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곳 가까운 지점에 배를 두고 벳세다 줄리아를 향해 떠났다.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그 소경에게 손을 대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다. 그 소경은 희미하게 볼 수는 있었으나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에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에게 쳐다보라고 명하셨다. 그 소경은 명하시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그의 눈이 나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는 그를 보내시니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 기적에는 예수께서 단계를 밟아 사람에게 병고침을 주신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안수 축복의 결과로 일부 회복되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는 12사도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인근 지방 곧 해안을 향해 북쪽으로 계속 여행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요단강의 동쪽 근원과 헤르몬 헐몬산 기슭에 가까이 위치한 내륙도시였다. 이 여행 동안에는 사도들에게 특별히 은밀하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그들의 주의를 끌었던 소문과 일반 사람들의 추측을 전해드렸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헤롯 안디바처럼 미신에 사로잡혀 공포를 느끼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가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일라이어스라고 말하였는데 더 정확히 말해서 엘리야라고 말했으며 이외에 예수가 예레미야이거나 이스라엘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의 신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품고 있던 모든 관념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았음은 매우 유의할 만한 점이다. 말로서나 행동으로도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와 이스라엘 왕의 전통적인 표준에 들어 맞지 않는 분이었다. 예수가 오래 기다리던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자일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품고 있던 이와 같은 관념은 바리새인과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벌이는 반대 운동으로 무력하게 되었다. 그 당시 메시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믿는 사상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관념은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12사도가 수개월 동안 주님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함께 다님으로써 무의식 중에 준비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하여 영혼을 깨뜨려 보는 듯한 시험으로 알아보려는 듯이 엄숙하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더욱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에 대한 간증을 드리며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고백을 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에 대한 공언도 아니에요.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을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온 힘을 기울여 찾아낸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며 증거를 중요시하는데 기초를 두고 내린 판단도 전혀 아니었다. 그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지식으로 말했으며 하늘이 땅과 엄연히 구별되는 것과 같이 그의 말에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건을 탈 만한 점이 일체 없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지식은 그의 형제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혼자 힘으로 알아낸 모든 지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를 죽이려는 굳은 결의를 가졌음을 입증해준다. 그들의 당면한 목적은 일반 백성들을 따돌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영향력을 없애려는 데 있었다. 그들이나 기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3번이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하였으나 3번 다 실패하였는데도 그들은 또 다시 덫을 마련해 놓고서는 그리스도께 메시아임을 입증해 줄 만한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와 비슷하게 사탄은 직접 예수를 시험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건방지고 불경스러운 요청을 다음과 같이 간결한 말로 분명히 거절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들추어내셨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떠나가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용히 쉬지도 못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만한 곳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십이사도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 위에 계셨던 예수께서는 배의 방향을 북동쪽 해안으로 돌리라고 명하셨다. 배가 육지에 닿기 얼마 전에 그는 사도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의 기록에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서둘러 떠나왔으므로 제자들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떡 1개밖에 없었다. 그들은 누룩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떡에 관한 말로 해석하였으며 그들의 부주의에 관한 꾸짖음으로 생각한 것 같다. 예수께서는 신앙이 약해 아직도 물질적인 떡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기적으로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경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리와 헤롯의 추종자들이 꾸미는 정치적 음모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예수의 일행은 첫 번째 기적으로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곳 가까운 지점에 배를 두고 벳세다 줄리아를 향해 떠났다.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그 소경에게 손을 대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다. 그 소경은 희미하게 볼 수는 있었으나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에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에게 쳐다보라고 명하셨다. 그 소경은 명하시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그의 눈이 나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는 그를 보내시니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 기적에는 예수께서 단계를 밟아 사람에게 병고침을 주신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안수 축복의 결과로 일부 회복되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는 12사도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인근 지방 곧 해안을 향해 북쪽으로 계속 여행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요단강의 동쪽 근원과 헤르몬 헐몬산 기슭에 가까이 위치한 내륙도시였다. 이 여행 동안에는 사도들에게 특별히 은밀하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그들의 주의를 끌었던 소문과 일반 사람들의 추측을 전해드렸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헤롯 안디바처럼 미신에 사로잡혀 공포를 느끼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가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일라이어스라고 말하였는데 더 정확히 말해서 엘리야라고 말했으며 이외에 예수가 예레미야이거나 이스라엘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의 신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품고 있던 모든 관념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았음은 매우 유의할 만한 점이다. 말로서나 행동으로도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와 이스라엘 왕의 전통적인 표준에 들어 맞지 않는 분이었다. 예수가 오래 기다리던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자일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품고 있던 이와 같은 관념은 바리새인과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벌이는 반대 운동으로 무력하게 되었다. 그 당시 메시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믿는 사상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관념은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12사도가 수개월 동안 주님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함께 다님으로써 무의식 중에 준비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하여 영혼을 깨뜨려 보는 듯한 시험으로 알아보려는 듯이 엄숙하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더욱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에 대한 간증을 드리며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고백을 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에 대한 공언도 아니요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을 표현한 것도 아니요 온 힘을 기울여 찾아낸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며 증거를 중요시하는데 기초를 두고 내린 판단도 전혀 아니었다. 그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지식으로 말했으며 하늘이 땅과 엄연히 구별되는 것과 같이 그의 말에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건을 탈 만한 점이 일체 없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지식은 그의 형제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혼자 힘으로 알아낸 모든 지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었으며 이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지혜는 하찮은 것이며 지상의 보안은 쓸데없는 물건에 불과하다. 예수께서 사도들 중에 첫째 되는 자인 베드로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 반석인 계시를 토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교회에 부딪히되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무너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옥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계시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고 존속될 수가 있다. 계시는 필연적으로 계시자를 수반하고 이 계시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다. 예수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사로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진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에게 올 수 없다고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이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하신 약속에는 성신권의 성스러운 권능과 관리 직분의 위임에 관한 원리가 나타나 있다. 열쇠를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암시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유대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맺고 풀어버리는 것을 공적인 행위와 비교하는 유추도 그때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용되는 것이었으며 특히 재판상의 기능에 관하여 그러하였다. 사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베드로의 관리 직분은 주님의 지상 생활이 끝난 후 현저히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직분을 계승할 자를 선택하는 공회에서 예언한 사도를 위하여 대변한 자였고
많은 자가 괘씸한 오순 전날에 그의 형제들의 대변자가 되었으며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에 들어올 기회를 준 자였다. 그의 직분에 따라 사도의 시대 전반에 걸쳐 지도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공언한 사도들의 고백은 그들이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였으며 이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간증을 세상에 널리 선포할 때가 이르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불사불멸의 인격체로 나타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한동안 그들은 예수에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특히 주님과 가장 친밀한 유대를 맺고 지낸 제자요. 동료로서 널리 알려진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선포하였거나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는 칭호로 공공연히 불렀다면 관원들의 적의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 적의는 실제로 구세주의 성역에 대한 위협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큰 지장을 주고 있었으며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선동적인 폭동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었다. 사실은 이러한 이유보다는 사도들로 하여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더 중요한 하나는 유대 민족이 그들의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강경하게 대척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지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를 무시하는 것이 비난을 덜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 후 사도들이 완수할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께서는 더 알기 쉽게 보다 친밀하게 자신의 사명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과 특히 그의 임박한 죽음과 장사와 승천에 관하여 심히 사도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비유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설명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로부터 종종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베드로는 이 당치 않은 말씀에 충격을 받았으며 충동에 이끌려 예수께 이렇게 간언했다. 두 복음서 저자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가나였으며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다. 주님은 그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시며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꾸짖으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속성에 내포된 인간적인 요소에 호소하는 간청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몹시 존경하였던 자로부터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는 충실하지 않은 이 같은 말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예민한 감정은 상하였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목적을 대강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하기는 했으나 그 꾸짖음은 심한 것이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명령은 예수를 미혹해 하며 예수께서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시도하였던 사탄에게 명한 말과 똑같았다. 이 두 경우에서의 자극은 어느 의미에서는 비슷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속전이기는 하였지만 이를 피하려는 유혹과 보다 편한 길을 따르려는 유혹이었다. 예수의 격한 말씀에는 주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조언하려는 현명치 못한 시도로 인하여 생긴 깊은 감정이 나타나 있다. 주님의 바로 주위에 있었던 12사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 즉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거주하고 있던 외딴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에 십자가에 관한 무서운 비유가 다시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자기 부인과 고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관념을 해명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행하실 일을 암시했던 것과 같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나쁘게 반드시 그 목숨을 잃을 것이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 기꺼이 잃어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의 참됨을 입증하시면서 영감을 주는 생에 대한 근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웅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실족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시중을 트는 많은 천사들과 더불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자기를 부끄러워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구세주의 생애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날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약속으로 끝맺어져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